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의 찬양은 저를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자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나라, 제국에서 천국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비전이 로마 제국과 대조되는 기독교 공동체를 빚어내지 못할 경우 그가 전하는 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책은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브라이언 왈시와 실비아 키즈마트는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초기 교회 당시 로마 제국과 기독교 공동체를 비교하고 있는데 서로 대조되는 관계를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다. 바울은 용서가 있는 곳에서만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용서야말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한 공동체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란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면서 서로를 참고 견디는 곳이다. 얼마 전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가 마쳤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폭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일을 했습니다. 내용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시청자들은 그 복수극을 보면서 폭력적 복수의 정당함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속에서 통쾌한 사이다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국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닌 것이죠. 이 책은 제국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낳은 교회가 제국에 대항하는 대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육신의 나라, 제국에서 천국으로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제국과 천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언어와 관련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여러의 언어로 퍼쳐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반대로 오순절 사건에서는 여러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듣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 신할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생겨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이 바벨탑이 세워진 신할 땅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두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앱을 켜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건물을 이들이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은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탑의 디자인은 누가 했을까요? 하늘 보좌까지
닫고자 했던 사단이 이 건물의 디자이너입니다. 사단의 정신이 이 사람들을 충동한 것입니다. 이후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것처럼 이들은 지금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제국의 4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 그리고 두 번째는 희소성, 그리고 세 번째는 거대함, 그리고 네 번째는 공격성입니다. 현대 새로운 제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제국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대 경제는 인간의 이기심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희소성이 높은 물건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산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소장하고자 합니다. 제국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는 것이 이 제국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누구도 폭력을 정당화하진 않지만 그 폭력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지적처럼 우리는 지금 제국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는 것이죠. 최근 한 교수님이 추천해 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 내용은 이 세계가 제국주의와 아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공부라고 하는 책인데요. 박성원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미래학을 박사학위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현재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중장기 국가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 박성원이라고 하는 분이 재림 교인입니다. 이 책에 150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청년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청년 세대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부정하게 된 이유는 경쟁 사회에서 서로 질밟는 구조, 즉 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제국과 같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 공부에 나오는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은 험난하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유아기까지 심한 경쟁 사회에 돌입하면서 고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 계층의 사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이 바벨탑처럼 뭔가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더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다. 경쟁을 통해 일궈낸 이 혁신과 효율성의 과실은 안타깝게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 승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기타 등장인물이다. 그래서 바벨탑과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한 이 제국의 흐름은 오늘까지 이어오는데 그 키워드는 차별, 격차, 갈등, 대립, 계층, 경쟁 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최근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선생이었죠. 그런데 점점 그가 교주가 되고 이제는 자칭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는다는 말씀이 뭔지 이 모습을 보면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들 거짓 메시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땅이 있는데요, 그 땅 위에 바벨탑을 짓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벽돌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았구나.
라고 하면서 벽돌이 하나 또 올라가게 되겠죠.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떤 때는 열등감의 벽돌이 올라갑니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면 역시 나의 성을 더 단단히 해야 해 하면서 그 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제국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점은 이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욕망의 탑이 모여서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 탑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었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곳을 건축합니다. 제국에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방송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유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입과 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스포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무명의 선수보다는 유명한 선수가 되어야 좋겠죠. 그래야 연봉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직장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남들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본질 속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IN, sin, 죄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유혹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직원회에서 자기 말이 안 통하면 서운해서 직원회를 싸움장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하드 직원들이 싸워서 잠시 집에 다녀오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집사님들은 자기가 한 봉사를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선 무언가 봉사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얘기해 줘야 그분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은 바벨탑을 짓는 목적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국화된 세상에 사는 양식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양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의 구음,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나누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화려했던 제국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이 바벨탑과 바벨론 제국의 명맥을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가지고 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의 예언은 이 제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은 이 전 세계를 호령했지만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4절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 제국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곳에서 탈애굽하듯이 탈제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에서 시작한 이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끝까지 있다가, 옛날부터 세상 끝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답입니다. 자, 그럼 제국과 천국의 두 번째 국면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들은 무슨 건물을 짓고 있을까요? 건축학과 홍승명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와요. 2장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말씀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포함한 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인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에 와서 이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은 이날 무엇을 지었을까요? 이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바벨탑이 사단의 작품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것이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서로 3년 반 동안 돌아보면 친하지 않았어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눈치 보고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서로 대립했고 서로 상처 주기를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들과 바벨탑, 제국 이런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가 너무 필요했는데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어느 날 저와 똑같은 처지의 유학생이 한국 자동차를 몰고 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샀냐고 물어봤더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증을 서주면 미국에서도 할부로 차를 살 수 있다는 아주 굿뉴스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증을 서달라고 전화를 드리고 거의 한 달 내내 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차를 보니까 차를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차가 괜찮은 차인지. 그리고 나서 앤드류스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카고의 한 현대 딜러십에 제가 사고 싶은 차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차를 계약금 100불을 내고 다음 주에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그 딜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얘기했던 그 딜러가 제가 그 주에 안 왔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서둘러 그 딜러십으로 갔습니다. 딜러십에 도착해서 가계약을 했던 그 딜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딜러가 저를 보더니 누구냐면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딜러십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길래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기로 한 차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제 계약금마저도 꿀꺽한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 사기를 당했어요. 2시간 가까이 딜러십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딜러십 책임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크리스찬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부하 직원이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쳤지만 나는 당신을 지금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딜러십 매니저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 10초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기 위해 탁 돌아섰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하더니 안쪽 사무실에 가서 제가 계약금으로 냈던 100불 수표를 가지고 제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원하면 더 좋은 차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제가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곳을 떠나 나오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문득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한영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가져온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매니저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제 마음이 제국에서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매니저의 마음도 제국에서 천국으로
바뀌었겠죠. 용서의 순간 내 마음은 제국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용서할 대상이 있다면 용서의 영께서 이 안식일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면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서로에게 용서를 빌며 서로를 보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을 마음에 지으면 교만의 벽돌과 상처의 벽돌을 계속해서 쌓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제국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교회로 세우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더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모여서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지었을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에 있는, 교회를 품고 있는, 교회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별명을 지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얘기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죽어서 뭐를 남길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전히 기록되고 있지만, 기억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기독교 역사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의 관심사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육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탑을 쌓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제국과 반대되는 천국, 즉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시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고 그 모인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은 내가 왕이지만 오순절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었을까?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탑을 짓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오순절 사건에서 수천의 제자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각지로 흩어져서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통로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곳곳에, 심지어는 로마 황실까지도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이 되어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교회의 모습이죠. 43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오순절 성령이 약속대로 부어지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국이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나라의 모습입니다.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성경절이 우리 대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대학의 캠퍼스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서 힘들게 경쟁하면서 살아오던, 마음속에 더 높은 바벨탑을 짓고자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곳에 오게 됐을 때 마음속에 성전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마음에 성전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제국과 천국이 다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기사가 요한 계시록 18장에 나오듯이 새 예루살렘 성육신의 나라가 계시록 21장 2절에 등장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4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은요 제국과 달라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제국과 다릅니다. 다시 사망이 없어요. 천국은 제국과 다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전 이런 나라가 빨리 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국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을까? 바벨탑과 바벨론 제국은 이 세상 땅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졌죠.
예루살렘도 지금 다 허물어져서 통곡의 벽만 남아 있을 뿐이죠. 이제 바벨탑과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둘은 지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마음에는 두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상대로 천국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산상 설교에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천국의 관점으로 이것을 새롭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천국에는 가난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저 차별 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는 애통하는 자가 없다. 더 이상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땅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네, 온유하면 이 땅에서 땅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천국에는 정의만 있다.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자비가 천국 시민의 윤리다. 천국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천국에는 전쟁이 없다. 대신 평화만 존재한다. 천국에는 더 이상 핍박이나 폭력도 없다. 전 제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려주신 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셔요.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을 사냥개처럼 하운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운드라고 표현했어요. 사냥개처럼 끝까지 쫓아서 그를 겸손의 사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탑을 가장 높이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상대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의 땅에 세워진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고 교회를 짓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가서 교회를 짓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미국 사회에서 무시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투표권 없었던 거 다 아시죠?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교육도 부족했습니다. 재정도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외모도 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열등감의 포로였어요. 이후에는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마음에 이런 열등감과 상처의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어요. 그녀의 마음에 교회가 세워지자 그녀는 남성들보다 더 역동적인 사역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편 제임스가 오히려 조력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강이 점점 좋아졌고 80세가 넘는 당시로서는 장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했고, 그녀는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낸 여성 저술가가 되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이 되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일을 그녀의 봉사로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 제가 겪었던 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한 장로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전도사님 설교는 참 이해하기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울리진 않아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제 마음에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이 올라갔죠. 첫 목회지에서 12명의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교회는 문만 열면은 그냥 되는 것이구나. 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지금 다들 고생할 텐데 나는 벌써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벽돌이 쌓아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12명의 침례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 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제가 그때 젊은 나이에 대상포진도 걸렸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저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한 그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안 해본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근처 강가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쏟아 부었어요. 한 2, 3일 지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계속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자 갑자기 본물이 퍽 터지듯이 마음속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육신이신 예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들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제 안에 주인이 되시자 바벨탑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 마음은 제국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육신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제국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서 바벨탑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육신 나라는 내 마음에서 무엇을 짓는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울과 엘렌 화이트처럼 바벨탑을 허물고 교회가 세워지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계속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그 탑을 허물고 교회를 지을 것인지, 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살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